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서 오늘 뭘 놓치지 말라고요? 기도를 놓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기도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환난 속에서 뭘 놓치지 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꽃을 활활 태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냐면 요청과 응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그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청을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응답하는 거, 이건데요. 오늘 자녀들 어렸을 때 길러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의 표시를 하든지 뭐 울든지 아니면 또 막 그냥 그냥 막 몸짓을 하든지 아니면 또 조금 커서 말을 하든지 다 뭐예요? 나 배고파. 먹을 거 줘. 요청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인간의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는 관계성 속에서의 루트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자녀가 뭐 부모에게 요청해요. 그러면 그 응답해줘서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부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갑니다. 부모도 기쁜 거죠. 또 이렇게 응답해주면서 서로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좀 더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친구 관계 속에서도 요청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때 응답하고서 또 그 관계가 더욱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고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장 다닐 때 또 학교 진학할 때도 실력과 능력들은 물론 바탕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겠다. 여기에 내가 입사하겠다. 내가 이것에 또 일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야 그 다음에 응답으로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 또 일도 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 하나 이거야,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와요. 그리고 또 오늘날 같이 이게 팬데믹 현상,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더 악화돼요. 그러면 약해지는 부분 중에 가장 약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왜? 더 요청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반응이 있고 그러면 신이 나서 더 요청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요청하면 요청할수록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의욕이 꺾이고 또 그러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으러 나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요청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이게 요청이잖아요. 이걸 잃어버리기 싫어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마다 지금 개인질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터인데 희한하게 이게 더 약화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말씀 내가 다시 도전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고 이게 너무 이게 약해졌구나. 이걸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기가 뭐냐면 사실은 팬데믹이 아니라 뭐 겪어보시지만 다 누구나 어때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야지 막 사회가 어렵다 하니까 나 죽는다. 이게 이제 막 몰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 게 뭐냐? 기도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는 걸 내가 더 이번 이 말씀 보면서 해나가야겠구나.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또 일어났냐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있었지 않겠나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 얼마나 순수해요. 계속 기도해요. 근데 기도가 이게 조금 뭐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힘을 얻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더 핍박이 오고 그 황제는 더 난리치고 그러면서 어려움은 계속 오니까 상황이 더 그러니까 이때 자연스럽게 기도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약해진 게 뭐냐 하면 요청하는 거 기도가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8장 1절에서 5절이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묵상하면서 8장 1절에서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른손, 보좌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7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나씩 떼면서 그 6인이 떼면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어요. 심판의 역사, 이거는 역사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제가 그 부분은 6장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저에게 크게 뭐 어떤 맞는 그러한 상황의 메시지를 안 주셔서 일단은 제가 그건 뛰어넘었습니다. 어떻든 그 사건은 뭐냐 하면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 이제 역사적으로 그 흐름을 보여주고 계신데 근데 이제 7째 인을 뗄 순간이에요. 7째 인을 떼면 마지막 인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7째 인을 떼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팔 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8장 이제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과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째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나팔을 받은 거예요. 하나씩. 그게 몇 개 나팔 받았어요? 7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7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계속 7. 그러니까 완벽하게 받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7인을 이 나팔을 받았어요. 하나씩 근데 불 때마다 어때요? 하나씩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올 때에 3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나팔을 불면서 재앙 사건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라는 말은 아니죠. 사실은 그냥 우리는 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왜라는 말을 붙이고 토를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장면을 보여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사실 이 부분을 신음을 했어요. 어디에도 이렇게 특별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딱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환난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라 했다 그랬어요? 환난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제목 뭐예요?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라는 거. 그 부분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환난 때 놓치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새기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소재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기도라는 소재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두 가지로 크게 보여주세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지금 이제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지고 왔어요? 금향로예요.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래 이해가 더 빨라집니다. 천사가 이제 금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 뭘 담았어요? 향로. 그 향로가 뭐예요? 향로가 거기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향로. 거기에 기도와 성도의 기도와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제단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향로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그냥 기도 올려드리면 되지. 왜 여기서 포인트가 보면 저에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금향로예요. 금향로를 가지고 드릴 때 여러분 금그릇을 가지고 뭘 이렇게 올려드린다 그래요. 그러면 뭘 말할까요?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금그릇을 된 것을 드려요. 금그릇을 드릴 때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디 앞에 드린다 했어요? 금제단이래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계시를 보면서 금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 말하는 거 당연히 느끼겠죠. 금제단 앞에 금향로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린다고요? 거기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 앞에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기도라는 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기도가 이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역사를 이루실 때, 뭐 어떤 권력자의 힘이나 재능이나 어떤 또 물질이나 어떤 대단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정말 이 소중함을 갖고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어떻다고요? 이렇게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거, 이게 나 어떨 때 기도가 유창하게 잘 나오고 막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할 때는 뭐 받으시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나 기도 안 될 때도 그냥 신음하듯이 던지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그것을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할 기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성령 딱 충만해서만 꼭 그 기도가 들어가는, 물론 성령 충만하면 더 기도가 잘 나오고 기도가 풍성하게 많이 드려지기 때문에 좋은 건데 우리의 기도를 얻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 드릴 때 뭐 골라서 드리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드립니다. 그게 소중하게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기억하실 때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향연이 올라갔어요. 근데 향연이 올라갈 때 뭐하고 같이 갔어요?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제가 어렵게 얘기하나요? 기도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뭘 말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받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들을 그 향연과 함께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될까? 이런 생각 하지를 마세요. 신음하는 소리라도 이게 하나님께서는 다 오늘 뭐라 했어요?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약해지는 게 뭐냐면 기도해도 뭐 어떤 효과도 없고 기도해도 어떤 뭐 결과가 좋게도 안 나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어떤 때는요,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 기도만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어떤 걸 배워도 그렇고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니까 피아노를 치는 걸 배워도 열심히 하면서 어떨 때는 어느 순간인가는 실력도 안 늘고요. 더 악화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나 그거 하면 된다. 이거 결과가 나온다고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저는 기도를 보면서 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하다가 왜 중단하고, 그리고 왜 더 그냥 힘없이 그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가? 그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확신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소중하다, 하나님 받으신다 하는 걸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그래야 기도가 힘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러한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 이제 이게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거꾸로. 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왜 기도를 보세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찾아와서 8장 한번 보세요. 4절 읽었죠?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이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지금 재앙 사건이에요. 이건 잘 또 나중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재앙, 어떻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자,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구약의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재난의 사건, 재앙의 사건들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오늘 출애굽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재앙을 내리실 때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아무 사인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지 않으세요. 저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모티브라 그러죠. 출애굽 사건 속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재앙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재앙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 특별히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당하는 거 있죠. 재앙 사건, 10가지 재앙 사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우주적이고 더 크고 더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그 근간은 오늘 출애굽기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재앙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도 상달된다는 표현이죠. 이게 향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오늘 어떤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가 상달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바로의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기도는 여기서 표현하면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기도예요. 신음하는 기도가 제대로 뭐 이렇게 갇혔겠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저기. 근데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게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상달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보세요.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이제 상달된 그 후에 돌보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억하셨더라. 자, 기억했다는 걸 뭘 말해요? 여러분, 제가 뭘 기억하면, 우리 어떤 걸 기억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기억력이 부족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걸 꼭 기억하고 이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출애굽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몸에 터득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일하신다고 분명히 기억하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그냥 모세 애기 낳는 사건 나와요. 그리고 모세 고난받는 사건 나가고 광야로 떠나는 사건. 그렇죠? 거기서 연단받아요. 거기서 40년 연단받고 나서 그러니까 애기 낳는 사건. 그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다음에 모세가 와서 이제 재앙,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고난을 받고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사건이에요. 자, 왜 우리 기도가 자꾸 약해지냐면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서 F를 얻고자 하면 A에서 F를 얻고자 하면 바로 F의 결과를 나와야 이렇게 기도 응답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배우는 걸 이렇게 하면서 왜 기도는 그렇게 안 할까 요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F라는 걸 기도했으면 F가 바로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더라는 것을 제가 요새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구나. 오늘 이 사건을 오늘 하나님께서 상달되었어요.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B는 모세를 낳는 거예요. 건강한 부모,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그 양육하는 거예요. C는 그 다음에 연단 받는 게 D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F의 역사처럼 재앙을 내리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어떤 큰 걸 놓고 기도했으면 그거 바로 부흥을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부흥을 하나님 확 물론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하고 또 어떤 하나님 또 정말 사인을 주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주시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기도가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적인 거나 개인적인 거나 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기억하시지만 그 기도의 과정 속에 분명히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 스텝 한 스텝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일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한꺼번에 일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스텝 바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오늘 재앙 사건도 보면 7가지 재앙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뼈저리게 겪었던 게 확실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일본 중증 장애인 시설 제가 갔다 왔을 때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중증장애인 시설을 방문했었어요. 일본 이제 여행도 가면서 선교지도 방문하면서 이제 사회복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지시설 갔는데 중증장애인 아주 샘플되는 그 장애. 지금부터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25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그 중증장애인 수첩을 만들었다. 장애인들이. 그냥 초라하지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계산하려고 했더니 그 봉사자가 중증장애인 누워있는 아무것도 활동 못하고
뭐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는 거예요. 아니 나 급한데 빨리 계산. 거기 가서 이제 계산기 두들기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증장애인이 잘 이렇게 인식을 못 하잖아요. 워낙 중증장애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계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산기 두드리는 한 5분 걸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딱 눈 깜빡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왜 그렇게 하냐, 왜 답답하게, 이렇게 얘기를 확 직설적으로 또 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게 여기서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설명이 저에게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야 진정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서요? 뭐 그 다음에 다른 뭐 시설이 없어서 중증장애인들이 회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정말 기능이 다 상실되었지만 자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가 응답을 하고 그러면서 요청을 그 또 봉사자에게 요청하고 자꾸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 속에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회복을 이루는 건 자기 안에 의지력을 갖고 그것들을 자꾸 요청하고 그리고 그걸 결과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자기 존재 의미를 알게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설이요 다 돼 있어요. 그 수첩 만드는 것도요 다 기계로 접고 다 풀칠하게 하고 그 중증장애인들은 거기서 하나 그냥 이렇게 그것을 옮겨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마무리해가 완성할 때 뭐 어떤 확인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자기가 이것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는 거 중증장애인이 반응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서로 연결되어서 일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재능과 본인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더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기도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거 기도를 오늘 향로청을 통해서 하시듯이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내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더 살고 더 회복되고 더 건강하고 더 내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 한가하게 뭐 어떤 그냥 시간이 있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정말 이 환난의 때에 기도를 놓치기 쉽고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한 스텝 한 스텝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계 역사를 잘 보세요. 우리는 왕의 역사로만 세상 역사를 다 보는데요. 그건 세상적인 역사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왕의 권세도 아니고요. 왕의 재물도 아니고요. 군사력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그 소재로 삼으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뿌듯하게 느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 가정사나 개인사나 또 국가나 모든 우주를 움직여가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다시 결심했어요. 내가 이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기도하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거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도를 신음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그걸 소재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이루어요. 우리 한사랑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 몇 사람이 모였니? 내가 뭐 신앙생활 얼마 안 됐으니 내 기도는 유창하지 않. 절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모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야겠다. 이 표현이 그럴지 모르는데 기도를 모아야겠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왜 환난의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기도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다시 돌아와서 8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더라. 자, 그 앞에 어떤 거였다 그랬어요? 이제 기도가 올려지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상달된 그릇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기도, 그 같이 했는지 아니면 그 드렸던 기도 그 그릇을 가지고 이제 불을 담아다가 쏟아 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천사들이 나팔을 가지고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향로를 그걸 가지고 불을 가지고 쏟아 부으면서 재앙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도의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 재앙이 이제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일관되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세상 많은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후자죠. 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도요, 그 틀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틀 안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그 요한을 통해서 환난당하는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잘 간직하고 이러한 재앙의 사건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너희들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큰 재앙이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관점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호들갑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어떤 건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한번 둘째 천사 그거 같이 7절 8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7가지인데요. 이거 자세히 집에서 보시고요. 자, 이 첫 번째 건 뭐예요? 우박인데요. 피가 섞였어요. 그리고 불덩이가 같이 와요. 자, 이거는 오늘 어디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 출애굽 재앙. 이 출애굽에 몇 번째 나오냐면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7번째 것이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우박 내리는 거. 불덩이 심판. 이게 7번째하고 연결됐어요.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재앙사건 잘 아시죠? 구약 출애굽 재앙사건.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뭐였어요? 모세가 나일강에 지팡이 던졌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그 강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이제 물을 먹지 못하게 되고 고통당하고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쭉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쫙 됩니다. 어떻든 지금 이제 이렇게 출애굽 사건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계속 7가지 재앙을 보여주세요. 근데 저의 눈에 딱 온 게 뭐냐면, 자 보세요. 8절 끝에 뭐냐면 바다의 3분의 1의 피가 되고, 그 다음 재앙 다 보세요. 다 3분의 1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3분의 1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그렇잖아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 재앙만 생각하는데 3분의 2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기서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도 보면 보여주지만 애굽 백성들 다 심판해요. 그들의 강팍함과 하나님 앞에서 죄됨에 대한 결과로 심판하고요. 그러면서 어둠이 다 몰아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재앙이 와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그 땅에 거해요. 근데 어떻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둠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거기에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어려움을 겪지요. 같이 물 마시려면 힘들고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이 재앙 사건은 우리는 재앙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재앙 사건은 곧 뭐예요?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팬데믹의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재앙일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뭐예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의 결과로 이 재앙의 사건들이 이루어져 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재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옛날에 구원의 역사가 참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권사님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자기 가족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그냥 신음하면서 그걸 다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띄게, 그런 것들은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3분의 심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심판이 파멸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위의 의미는 회복의 가능성, 3분의 2의 그 범위는 회복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새 창조와 같은 회복에 대한 확실한 가능성들을 열어놓으셨음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느껴지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환난에,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의 때에 우리가 정말 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재앙 사건들 다 보면서 여태까지는 그래, 무섭다, 두렵다, 그리고 공포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깊게 제가 묵상하고 살펴보자.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재앙, 표면적으로는 재앙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묵상해야 해요. 그러면 분명한 건 뭐냐면, 이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이겨나가는 그 법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그럼 성도들이 얼마나 격려를 받았을까?
그래서 카타콤에서 저는 이러한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을 그 성도들이 붙잡았기에 카타콤 같은 데서도 버텨나가고 이겨나갔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실제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요?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짓기 전에서 마지막 그냥 끌려가야 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요.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런 죽음 앞에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 두렵고 떨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때 놓치지 말았다는 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3번씩 그것도요.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의 모습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확 차는 거예요. 주님. 물론 주님은 원래 자신감 있지만 원래 그냥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왔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자 일어나자. 담대하게 나가자. 가자.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딱 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부분도 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환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막 꼬꾸라지기 쉬워요.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근데 그때 신음하듯이 기도하고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펼쳐나가시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어떤 대적도요 우리를 연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요. 환난 때 뭘 놓치지 말자고요? 기도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하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가득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었어도 주님 앞에서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저 간절히 소원하는 건 뭐냐면 기도의 불을 확 태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확, 기도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순간 기도와 그리고 집중 기도를 잘 번갈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